런던에서 파리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비행기. 예, 한신문사에서 이런 응답을 질문을 했어요. 비행기. 누구요? 어제 컨닝했군요. 어제 컨닝. 네, 아니 아들까지 컨닝 미리 읽었구나. 네, 감사합니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쏟아졌는데 그 중에 1등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 그것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그 길이 멀게 느껴지지 않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달리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질적으로 달리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반면에 시간에 또 다른 개념이 있죠. 뭐죠? 카이로스와 반대되는 개념?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 시계에 따라 돌아가는 시간 있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거를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자,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 객관적인 시간, 똑같이 주어지는 이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면 그것이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미가 부여된 시간인 카이로스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거나 또 잊을 수 없는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 일 많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하루 24시간이 너무도 모자랍니다. 우리 유발이 요즘에 공부 열심히 하는데 시간 모자라죠? 예? 예. 공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바릴란 있을 때는 많이 놀았는데. 그래서 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해서라든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늘 시간에 쫓기죠. 그리고 내 시간을 빼앗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막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에 다시 오지 않는 기회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에 매여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시간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과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계보에 이제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가 어떻게 하늘의 기회, 하늘의 시간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이어지는 계보를 보면 거기에 첫 아들 르우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나오죠?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 왜 이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이 야곱과
야곱의 계보를 잇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까지 가는 그곳에 왜 유다가 선택이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하늘의 기회를 얻게 되었을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을 판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아마 요셉을 판 사건 때문에 이 유다가 좀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가나안 땅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그 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후에 유다는 이제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맞이하죠. 맞이한 며느리의 이름이 뭐죠? 고멜은 한참 뒤. 다른 예, 예수님 족보에는 나와요. 다말이었습니다. 다말. 예.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첫째 아들 엘은 하나님 앞에 악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자, 다말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순간이 찾아왔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한 여인이 자기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게 되면 이제 땅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기반, 그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형제가 대신 그 사람하고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의무였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유다는 둘째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지시를 하죠. 오나나, 너 이제 다말에게 가서 살아서 형의 그 씨를 계속 이어서 살아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형의 아들이 생기면 오난이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장자의 몫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은 그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을 그냥 포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난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도 죽게 됩니다. 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며느리에게 너 친정에 가 있어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셋째인 셀라가 커서 고엘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거기서 지내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유다는 이 셋째 아들을 그 다말에게 줄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또 죽을까 봐.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유다의 아내도 죽게 되고 유다는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인 셋째 셀라는 이제 장성했지만 유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그 셀라를 다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은 그냥 물 건너간 것이죠.
며느리였던 다말의 입장에서는 초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대가 이대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런데 당시 히타이트의 법에 의하면 과부가 그 남편의 마지막 형제와 결혼했는데 그 형제마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고엘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다말에게 남은 마지막 고엘은 바로 시아버지였던 유다였던 것입니다. 뭐 지금 오늘날 시대의 윤리와는 좀 맞지가 않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아내는 것이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다말은 담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변장을 합니다. 시아버지가 자기를 못 알아보도록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유다에게 접근한 것이죠. 홀아버지로 쓸쓸하게 살아갔던 유다는 그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창녀인 줄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침하자라는 제안을 하죠. 다말은 이 상황에서 협상을 합니다.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까지 담보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받은 것이 도장과 지팡이와 끈입니다. 유다의 소유물이었죠. 자, 3개월이 지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배가 나오죠. 과부인데 배가 나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간음했다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과부가 어떻게 배가 나올까요? 많이 먹지 않는 이상.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늠한 자를 처형하는 방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을 끌어내서 불사를 하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 다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5절.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자, 다말은 지혜로웠습니다. 시아버지의 죄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의 대사는 오직 유다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때 유다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했어요. 뭘까요? 죽이든 살리든.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그 잘못이 묻히게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말을 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했던 나쁜 행동들이 다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말을 살려주는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망신을 당하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한 것이죠.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유대인들은 유다가 위대하다. 유다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라고 이 구절을 보고서 그렇게 인정합니다. 유다가 말했죠. 다말은 나보다 옳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한 이 순간을
유대인의 역사의 하나의 큰 전환점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유다의 인생에서도 카이로스의 순간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다말이 죽지 않고 그 3개월 된 아이를 길러 이제 잘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이의 이름은 베레스입니다. 페레스라고 나오는데요. 베레스가 누구인지 아세요?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 이하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베레스가 바로 다윗의 직계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랍비들은 이 유다의 말,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했던 이 말에서 메시아 사상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것에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개념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개하고 변화된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자신의 잘못을 최초로 인정하고 회개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 유다는 바알 테슈바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테슈바는 회개잖아요. 회개한 자, 회개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유대인이 된 사람에게 붙이는 존칭이 바로 바알 테슈바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통 유대인의 삶으로 돌아온다면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라고 그들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의 이 회개로 인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하늘의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해서 이 두 번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었을까요? 미드라시에 의하면 그것은 엄마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레아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레아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레아. 라헬이 아니라 레아. 야곱의 첫 번째 아내죠.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죠.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르우벤은 아들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여기 아들 좀 봐. 나 아들 낳았어. 자기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사랑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서 레아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시므온은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남편 야곱의 마음이 돌아왔을까요?
네,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를 낳고 이번에는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자, 이러한 기대를 갖고 지은 이름이 레위라는 이름이었죠. 한 풀이하듯 새 아들을 내리 낳으면서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 짓습니다. 유다가 어떤 뜻일까요? 유다의 이름. 네. 네. 유다는 그 아다라는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아다는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결심하며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자, 레아의 시선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던 레아가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남편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인간적인 기대를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레아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이 결단을 통해서 레아에게는 하늘의 시간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 그것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인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 랍비들은 이처럼 진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 레아의 성품이 그 아들 유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레아의 쓴 마음이 사실 전파됐잖아요. 남편의 사랑이 오지 않았던.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유다의 이름을 부르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가정의 스피릿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 때문에 유다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진실을 인정하고 자신보다 다말이 옳다라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 랍비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양은 하늘의 시간을 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감사, 절대 찬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기회를 여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나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자녀들도 먹고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도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의 아이들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후에 유다는 또 한 번의 카이로스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뭐가 되었죠? 총리가 되었죠. 그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모든 형제들이 다 끌려갔죠. 그런데 그때 총리였던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애굽에 오게 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갑니다. 이 형제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선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유다는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 그 대신 이 베냐민을 풀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자, 베냐민까지 종이 된다면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 슬퍼할 것을 유다는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이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후에 모든 상황이 해결된 다음에 이제 유다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유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다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훗날 유다 지파는 전체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칭송하는, 그래서 그 앞에 절하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차지하는 역사가 이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실로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게 모든 백성들이 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언처럼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백성들,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고엘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주 오래된 옛날에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히브리어로 하면 모짜오탑 미케뎀
미, 예메이, 하올람. 그의 기원, 메시아 예수님의 기원이 어디냐면 미는 이제 from입니다. 미 케뎀. 케뎀은 영원한 태고의 시간입니다. 창조 이전의 시간. 그리고 예메이 올람이라는 뜻은 영원한 날들. 세상 시작의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창조 이전의 시간부터 존재했던 예수님의 기원이 바로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셨던 분이 우리 인간의 땅의 시간에 들어오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궁극적인 하늘의 시간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크로노스라는 땅의 시간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땅의 시간을 사는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은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솔로몬의 고백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하늘의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여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할 때까지 그 긴 여정이 순간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과 함께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죠? 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후회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 삶은 크로노스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쫓아간 삶이었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분이 누렸던 카이로스의 시간, 하늘의 시간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의 시간은 누구에게 열리는가? 그것은 먼저 회개하는 사람에게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한 유다에게 하늘의 시간이 열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왔고 메시아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시간은 또 누구에게 열리는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결단한 레아에게 하늘의 시간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아들 유다 역시 하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시간은 누구에게 열리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기회가 아이러니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위해 희생을 감수했던 유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리더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지파를 통해서 왕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는 궁극적으로 하늘의 시간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의 그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월이고 한 해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좀 마음이 분주해지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느라 바빠집니다.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바빠지고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우리가 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웠습니다. 2020년을 크로노스적으로만 평가한다면 우리는 아마 깊은 상실감을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멈춰버린 것만 같았던 올 한 해에도 카이로스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의 시간은 결코 멈춰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영원으로 빚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인내하며 그 시간을 버티었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가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멈춘 듯 했던 이 한 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돈의 시간 속에서도 하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이터니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때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시간이 열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이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